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 30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찬양은 이 가사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가사인데, 또 이 찬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가사는 모르더라도 그 음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뿐만 아니라 이 곡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아시죠?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이, 또 노래들이, 찬양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305장의 이 가사는 이거는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악의 깊은 수렁이에서 건짐을 받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8세기 영국에 있었던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혼자가 되었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이 사람이 어린 마음에 11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선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고기를 잡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노예 무역선이라고 하는 그 배에 타게 돼요. 노예 무역선에 타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노예들을 실어다가 유럽에다 파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비인간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이런 일들 하는 자기를 보면서 또 그 선원들 향해서 손가락질도 많이 하게 되죠.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턴 자신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술과 또 이렇게 폭력과 음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술을 먹고서 또 싸우면서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책을 찍기도 했다. 불신앙을 선동하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에 써있는 이 한마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노예들 갖다가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고,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과 또 여러 가지 폭력과 또 노예들과 함께 또 마음대로 또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748년입니다. 그가 노예 무역선을 타고 또 이렇게 항해를 하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게 돼요. 막 배가 뒤집히는 그런 상황 속에, 또 자기 힘으로는, 또 선원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 폭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겨우 항구에 돌아와서 지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깊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가사의 내용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잃었던 생명을 내가 찾았고 이제는 내가 광명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런 어둠의 그런 세계 속에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왔다.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가사로서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존 뉴턴과 같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셨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찬양의 영어 제목이 뭐냐면 Amazing Grace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Amazing은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가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Amazing이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깜짝 놀랐다, 그 정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내가 기적적인 구원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Amazing, 참 경이로운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 존 뉴턴의 삶 속에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어메이징한 기적적인 일이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사 중에서 영어 가사를 보면은 특별히 더 이제 은혜가 되는데, 존 뉴턴이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시간에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보였던가. 이거는 이 영어 가사의 의미를 다시금 이제 재해석을 한 그런 해석인데,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런 얘기예요.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이 참으로 그야말로 이제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그때가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았구나, 구원 받았구나, 나 새 생명 받았구나, 그런 것을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그렇게 지내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죠.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겨우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기쁘게 맞아줬습니다. 다시금 그 아들을 회복시켜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시 돌아온 아들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은혜의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 고백을 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다.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자, 여러분, 이런 가사들이 그냥 쓰여진 가사가 아니라 존 뉴턴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가사들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지켰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장차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마치 폭풍 위에 떠돌아다니는 그 배가 이제 등대의 불씨를 바라보면서 겨우 항구에 도착해서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늘 평안한 삶이 아니죠. 삶 속에서 늘 고난이라는 것도 있게 되고 어려움이라는 것도 있게 되고 힘든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이제 대학 입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고3 우리 학생들은 이게 이제 정말 스트레스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니까 원서도 써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이게 이제 자기들에게는 어려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속에서의 갈등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직장이 아니라 이제 취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취직에 대한 그런 걱정거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과 같은 이런 불경기 속에서 취직을 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이제 걱정입니다. 또 건강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분도 있죠.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심한 중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생겨나게 되고 어려움도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게 돼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의 삶과 또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요. 아,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많이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문제죠.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못 믿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저주하고 또 심지어는 성경책까지 찢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아마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야,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저런 놈은 일찍 죽어야 돼.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고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은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 존 뉴턴은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옛날 모습 그대로 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변화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나쁜 죄를 지었구나. 악하게 살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살아온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변화되었다는 얘기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노예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노예 제도 폐지에 큰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용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가면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내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참 감격을 받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려면 그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감동했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참 마음에 좀 감동되는 말씀은 다가왔어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뀌는 겁니다. 나의 삶이 바뀌는 거. 옛날에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제는 안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어떻게 보면 성질도 부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했었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바뀌어지는 사람입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내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지금은 이제 기독교 변증가예요.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 그리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사탄이에요. 사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깡그리 깔아뭉갰습니다. 아예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언변도 좋고 아는 것도 많다 보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토론하면은 이겼어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써 대화를 통해 토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우리 사회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울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도울 같은 사람들. 또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를 해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 좌절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식인 중에서 몇 명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루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믿는 사람들과 또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 비판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어요. 기독교 안으로.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내가 싫어했고 가장 두려워했던 그 신에게 내가 항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신앙이라는 거 하는 거, 그 반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우주에서 가장 싫어했고 가장 두려웠던 그 신에게 내가 항복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그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를 오히려 대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책들을 많이 지어졌는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도 지었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많이 지었습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의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강압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너 안 바뀌면 너 이제 죽을 거야.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성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토론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스스로 깨닫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 본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 뉴턴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침내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가사에서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이제 가사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져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그 거친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안내자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이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남은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이죠. 이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잘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주로 봤던 영화 중에 마당을 낳은 암탉이라고 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본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가서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이제 본 것 같아요. 마당을 낳은 암탉. 그리고 언더독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안 봤어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오성윤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자기는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과거의 삶 속에서 방황했고 죄악 가운데 살았고 힘든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겪은 사람인데 자기가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야말로 인생의 거의 밑바닥까지 와 있을 때 이 사람이 우연히 이 찬양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끌렸어요. 또 교회로 끌리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다시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새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늘 부르는 거니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부르지 말고 이 찬양의 가사들을 또 존 뉴턴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거였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큰 거였구나.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구나. 이 은혜가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구나.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붙잡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나의 아픈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